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대 조학에 맞춰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낮 예배로 드리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한 것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을 위로하시고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음성에 순종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와 경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마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에게 크고 완전한 날개를 들여 주시어서 피곤한 육체에는 안식을 주시고 상처난 영혼에는 하늘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 영혼과 육체와 우리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키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에게 영역의 갑절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동문 1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35장 찬송하신 후에 김영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김영규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주님의 보호와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날도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의 예배도 특별한 감사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버리고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고 자행자제하며 세상에 발맞춰 살아온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금 십자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허물어져가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듯이 우리 역시 몸된 교회와 이웃을 위해 헌신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지만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육부서와 세일모임 모든 기관의 교제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4월 말에 있을 중직자 선출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사랑해 주셔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 주셨사오니 성경적 가치관을 지닌 정직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많이 입각되어 이 어려운 난제들을 타개하고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묶는 행복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죽어가는 우리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여 사오니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메시지마다 능력 있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연주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돕는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또 축제로 인도하여 주실 성령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평산교회 처음으로 주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한 가족으로 믿음 생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각 기관 정기 올레로 모입니다. 차량 운행은 오후 1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총회 다음 세대 운동본부가 주관하는 스말르구 교사대학 우리 수강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4월 9일 토요일부터 7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전체 교사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까지 각 부서별로 참석자 명단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비는 5만 원이지만 교회에서 3만 원 후원하고 자비부담 2만 원 되겠습니다. 위로를 드립니다. 황문석 집사님, 허선미 권사님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조의금 계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떡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복기 권사님, 황태훈 집사님 친정 모친상을
당하여서 여러분들의 위로와 조문에 감사해서 떡을 공개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승철 집사님, 김상순 집사님의 장남 최영군 군과 이유경 양 결혼식이 4월 2일 토요일 오후 1시 양산 W웨딩홀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매일 성경 통독 읽으시고 셀단톡에 업로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408면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 말씀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제한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성경은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모든 내용이 사실적 표현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은유적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유법이란 숨어있는 비밀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은유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국어 시간에 은유법을 배우실 때에 가장 많이 인용된 예시가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것일 것입니다. 고요한 내 마음을 잔잔한 호수에 빗대어 표현한 것과 같이 대상을 다른 대상의 특성에 은근히 또는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을 은유법이라고 합니다. 1960년대 민주화 데모를 주도한 학생들이 다방에 모여 계획을 짤 때 오늘은 닭장수들이 꽤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값을 올려라 이런 표현을 쓰지요. 그 당시에 경찰들이 이런 마치 닭장처럼 철망으로 된 차들에게 데모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싣고 갔기 때문에 닭장수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꽤 많이 오니까 값을 올려라 이 말은 오늘 경찰들이 많이 출동하니까 학생들 많이 동원시켜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는 피아노를 쳤다며 이런 표현을 썼는데 피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들은 지문 찍는 것을 피아노 치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이지요.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은유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할 당시는 기독교가 가장 극심하게 박해를 받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 나온다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들이 그 책을 모아서 불살라 버릴 것이고 그것을 쓰거나 읽거나 또는 보는 사람들에게 큰 핍박이 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득불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되어서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21절 말씀도 참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 주시어서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열린 하늘을 통하여 환상이 보여지고 요한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므로 오늘도 이 시대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지키고 행하는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13절에서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네 천사가 놓여진다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천천히 강해식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근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 유브라데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요한이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 자체에서 나오는 음성이었습니다. 우리는 계시록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천사가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바로 이 제단에 드려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 8장 5절 말씀 보면 그 천사는 금항로를 가지고 바로 이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 금제단의 제단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불신앙을 갖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시면 큰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중동에서는 유브라데가 가장 큰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강을 부를 때는 큰 강이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셔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남쪽으로는 애굽강 나일강으로부터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가운데 다윗별이 있고요, 오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이 다윗별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파란 띠는 유브라데 강을 의미하고 아래쪽에 파란 강을 상징하는 띠도 나일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요 남쪽으로는 나일강이다. 이것은 창세기 15장 18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는 국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연월 일시에 이르라는 말씀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이 확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하신 정확한 연도와 달과 일과 시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징조와 상황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지요. 그럴 때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보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연도와 달과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날과 시각에 흥강유불하게 결박되었던 네 천사, 하늘 보좌를 섬겼던 천사들이었는데 타락하여 이 땅에 추방당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박해 놓았던 네 천사들이 풀림을 받게 되는데, 풀려서 그들이 하는 일은 회개하지 않는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마병대 수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먼저 16절 말씀 보면 마병대 수는 2만만이니, 여기서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또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죠. 2만 명이 아니라 2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곧 2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라고 바로 풀어서 번역해 놓았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많은 수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마병대는 그들의 네 우두머리를 따라 네 대로 나누어져서 동서남북 양사방으로 흩어져 사람 3분의 1을 죽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죠. 한 귀신만 들려도 사람이 변하고 흉악해지는데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으니 얼마나 난폭하고 음란하고 거칠고 모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단의 노예 노릇 했겠습니까? 또 마가복음 5장 말씀 보면 거라사에 귀신 들린 청년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 군대만큼 수많은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이 귀신들이, 사단의 졸개들이 얼마나 허다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어서 17절 말씀 보시면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첫째는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호심경은 흉갑 또는 갑옷으로서 오늘날의 방탄복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심경에 있는 빛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이것은 지옥의 색깔이지요.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보면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모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불빛과 연기를 의미하는 자줏빛과 유황빛으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통은 말로서 신속하게 달리는 기동력이 있다면 머리는 사자로서 사납고 잔인하여 공포심을 자아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최고로 두려운 광경은 그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처럼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렸습니다. 땅의 모든 것들이 태움을 받고 연기에 질식하고 유황 독가스로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재앙의 결과에 대한 기록이 18절 19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땅에 거하는 3분의 1을 죽인 것입니다.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태워 죽였습니다. 연기는 그들을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황은 거기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그들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은 각기 사람을 죽이는 새 재앙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힘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꼬리에도 있어서 바로 이 꼬리로 많은 사람들을 해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주제는 20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죽지 않고 남는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지요. 우리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는 사람들은 서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속에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설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었다가 노인 타락한 내 천사 사단에 의해서 그리고 2만만 되는 2억이 되는 말들이 내뿜는 입에서 나오는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땅에 거하는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동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상징적인 모든 민족과 열방이 백성들이 힘써 전도하며 죄 사함 받는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0절 전반부와 21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는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섯째 나팔의 심판으로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죽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놀라운 재앙을 보면서도 3분의 1이 죽을 때에 어쩌면 내 집에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옆집의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하는데 그들이 회개는커녕 도리어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면서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회개했어야 되는 5가지의 죄악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손으로 행한 일이란
손으로 우상을 만든 일을 뜻합니다.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손으로 우상을 빚어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목석이나 돌에 새겨서 그것들을 절하며 숭배하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한 신인 것처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올평에 개척할 때에 절에 다니는, 열심히 다니는 보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당시 올평 그 집 옆에 큰 목재상이 있는데, 석재상이죠. 석재상이 있는데 거기에는 불상도 있고 비석도 있고 돌도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지요. 저 옆에 있는 석재상에 있는 불상에 가서 복 달라고 가까우니까 가서 빌어본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저 석재상에 전시된 사람이 만드는 돌과 그것이 저 천불사에, 저 미타암에, 저 통로사에 자리 옮겨서 법당에 있을 때 거기 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데 석재상에 있는 불상과 법당에 있는 불상 뭐가 다릅습니까? 아무 말씀 못 하시더라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돌 파는 석재상 비석도 만들고 거기 깎아가지고 불상도 만들어 놓고 많은 불상들이 크고 작은 게 많잖아요. 그러면 절간에서 그걸 돈 주고 사다가 법당에 갖다 놓고 사람들이 그걸 숭배하도록 만드는데 길거리에서 파는 불상과 전시되는 불상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먼지가 끼고 사람도 쳐다보지 않는 그런 서 있는 불상과 자리만 옮겼을 뿐이지 절간 안에 있는 법당 안에 있는 불상과 뭐가 다르냐고요. 그러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목석 또는 돌로 만든 우상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 악한 영 사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노엽게 만든다고 그래서 자꾸 귀신을 비유를 맞추고 구설하고 하지만 귀신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롭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탐심도 우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렇다 해서 우리가 우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나중에 기도의 제목을 보시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또 다른 우상이 있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살인입니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주의 제단 앞에서 속히 그들의 흘린 피를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 땅에 거하는 많은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아도 또는 홍수가 져도 전쟁이 일어나도 어떤 전염병이 생겨도 기독교인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망하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생긴다 이렇게 마귀가 자꾸 꼬드겨서 국가의 위기가 있고 재난이 있고 어려울수록 항상 희생양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택해서 삼는 겁니다. 참 바보 같잖아요.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고 원수 갚을 줄도 모르고 똘똘 뭉쳐서 대항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 만만하다는 것이 만만하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믿는 자들이 순교를 당합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살인입니까? 순교당한 자에게는 영광이지만 그들을 죽인 손길은 피가 있는 살인자들의 피가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복술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귀신을 불러오기 위해서 구슬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주문을 외웁니다. 귀신의 도움을 받고자 점을 치고 부작을 만들고 그리고 토정비결, 사주팔자, 일진을 봅니다. 여러분 흥미로라도 주간지나 어디에 가서 이 주간의 일진 내 띠를 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어떤 일이 있을까 보지 마시라고요. 취미 삼아서라도 심심풀이라도 그런 걸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지 마시라고요. 항상 그 배후에는 사단이 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얽어 매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수요일에 물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목욕 갖고 넘어가가지고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부주의해서 이랬으려니 하지만 맞다, 수요일날 물 가까이 하지 말라던데 맞네. 그러면서 나중에는 자꾸 거기에 매이죠. 남녀가 가서 궁합을 봐서 우리가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죽도록 목 사는 그런 남녀가 가서 뭐 때문에 묻습니까? 그러면 대부분 그러지요. 물과 불의 만남이다. 이 여자하고 살면 너 병들어 죽고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다. 자, 그래서 결혼하면 사업만 안 되면 여자 때문이라고. 내가 결혼 잘못했다고. 사랑의 눈이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나를 사랑이 식어져 나면 항상 매사가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잘못 들어와서 집안이 망한다느니 누가 아프다느니 사업이 안 된다느니 항상 희생양을 찾는 거지요. 그래서 인생을 불행하게 얽어 매이는 것이 뭡니까? 소위 점쟁이 좋아하는, 귀신 좋아하는 복술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쟁이를 가까이 하거나 가서 물어서 안 됩니다. 네 번째는 음행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원리를 짓밟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거짓 진리로 바꾸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동성애를 옹호하기도 하고 간통을 정당화하면서 각종 음행을 저지릅니다. 네 번째는 도둑질입니다. 다섯 번째 도둑질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걸친 재앙으로 말미암아 식량이 턱없이 부족해집니다. 여러 가지 자연적인 재난으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가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곡물이 자꾸 이제 가격이 오르고 양이 줄어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실 물도 없고 생풀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양심이 마비되어서 거리낌 없이 남의 집의 것을 도둑질한다는 것이죠. 가끔 미국 같은 선진국에도 대모대가 드러나고 치안이 부재되면 큰 슈퍼마켓 털어서 너나 없이 거기 가서 냉장고, TV, 물건들을 내 것인 것처럼 들쳐매고 도망가더라고요. 무정부 상태가 되면 이렇게 흉악한 날강도들이 날뛰어서 도둑질을 쌓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죄를 짓고도 양심이 마비되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첫 번째 나팔이 불어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둘째 재앙이 임합니다. 둘째 재앙이 임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셋째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며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죄악물을 원인무효하신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죄사함 문제 받지 못하고 죄 문제 해결될 수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된 모습으로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위선입니다.
그런 재물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죄악을 품는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모든 이런 재앙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타락한 내 천사를 풀어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는 이 죽임이 결코 자연적인 일이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논리는, 역사는, 그들의 판단은 모든 현상들을 우연한 일로, 자연적인 일로, 기후변화로, 이상기온으로, 어쩔 수 없는 재앙으로, 때로는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이런 실험으로 인해서 퍼진 바이러스들이 결국 온 세계에 빠지게 되었다, 이렇게 그들은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데, 어떤 신문이나 라디오나 내가 아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책을 통해서가 아니라 66권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되지요. 그래서 역사학을 갖고 살아가야 되지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전염병은 그의 언약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징계 채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말씀처럼 내가 칼을 너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너희들이 성읍에 모일지라도 그 모이는 곳에 연병, 소위 문둥병에 확산시키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 전염병이 돌 때 국가에서 가장 먼저 취하는 것이 뭡니까?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모이지 마라. 몇 명 이상 모이지 마라.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라. 계속 거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확진이 되어서 집안에서 혼자 이렇게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어떡합니까? 요즘은 재택에서 치료해야 되니까 나는 내 방에 갇히게 되고 방콕되고, 가족들은 다른 집에 가거나 아니면 있어도 그냥 정말 얼굴을 안 보려고 하죠. 막 외면하지요. 오지 말라고 하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받은 소름이 커요. 상처가 깊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차라리 온 식구가 감염되어서 그냥 같이 마스크 벗고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빠만 저렇게 되니까 우리 아빠 불쌍하다. 거리두기죠. 오늘날 이런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어떤 말들이 회자되고 있는가 하면, 호주에서 오신 어떤 목사님 우리 단톡에 어제 오셔서 격려하면서 어떤 경산에 있는 사모님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코를 쑤셔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 안 되셨단 말입니까? 소위 호주 같은 팬데믹에서는 모든 거의 대부분 학생들, 교인들 다 되죠. 심지어는 요즘 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확진 안 된 분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 아니, 사람 만나야 되고, 만나면 마스크 보고 밥도 먹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게 인간관계인데 무인도에 사는 것도 아니고 두문불출하에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 만나고, 만나면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마시는데, 그러다 보면 요즘은 동선 파악이 안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감염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색깔이 있습니까? 냄새가 있습니까? 표시가 됩니까? 집안에 아이들이 유치원 가서, 학교 가서 초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 요즘 제일 감염 많이 되죠. 왔는데 모르고
같이 밥 먹었는데 확진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누구 때문에 온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괜히 그런 일이 있을 때 옛날처럼 희생양 찾으려고 너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벌써 3년째니까 당연한 일, 계절의 독감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거지요. 왜 이런 일이 끝나지 않고 또 어느 때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생기면 지금 오미크론 약하게 생기고 사실 약하다고 하지만 굉장히 아프고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시고 기저질환 환자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1600명이 넘는 사람이 집에서 병원도 가지 못하고 재택하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요즘 병원에 10,000원입니다. 의료진까지 확진되어서 의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환자들이 중환자실에 병원 갈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지 장례식에 빈소가 나질 않습니다. 화장터가 밀려서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6일장을 해도 대기자가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아예 받아주질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인원이 늘어나면 한마디로 산에 들에 길거리에 시신을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국가만 정부만 방역당국만 탓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끝이 없는 겁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뭔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인 접근이고 신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자세고 그래야만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8장 2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물론 믿지 않는 이방인 불신자들로 지은 죄가 엄청나고 크지만 더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은 선택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짓고도 죄를 밥 먹듯이 먹고 살면서도 신앙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하고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고 심지어 내 기억 속에 망각되면 끝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이 우매한 백성들, 마치 문둥병이 걸리면 감각을 상실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화인 맞은 심령이라고 하고 돌같이 묻은 심령이라고 하고 얼음장같이 차디찬 심령이라고 합니다. 바윗돌처럼 굳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암이 커지면 딱딱한 돌멩이가 되어서 나를 죽이는 것처럼 죄의 암덩어리가 이제 나중에 커지면 결국 깨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으면 죄를 용서하시고 전염병으로 물든 땅을 치료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이하의 말씀처럼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먼저는 그들의 죄를 사해야 돼요. 죄 문제가 먼저 선결되고 해결돼야 돼요. 그 다음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거꾸로 기도하죠. 무조건 병만 낫게 해달라고, 코로나만 무조건 종식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선행적인 조건입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 겸손히 무릎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라. (2020년) 대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창궐할 때에 대구 지역에 있는 1600여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제목이 나의 우상 숭배 죄를 용서하소서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오늘 날 새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죄들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지금부터 PPT 내용을 읽으시면서 나는 저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다, 나와 관계없는 죄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시나요? 철없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다 하나하나가 나의 죄요, 여러분의 죄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막연하게 회개하자가 아니라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 이런 죄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PPT를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1.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며 높으신 신을 섬기지 않은 죄,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한 죄, 하나님 형식적으로 예배한 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한 죄, 바쁘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생략한 죄, 기도하지 않는 죄, 하나님보다 사람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지 못한 죄, 주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아까워한 죄, 하나님의 국물하심을 악용하여 계속 악을 행한 죄를 용서하소서. 두 번째, 우상 숭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대신 돈 우상, 재물 우상, 연예인 우상, 스포츠 우상, 자식 우상, 성공 우상, 인간관계 우상, 명예 우상, 오락 우상, 사치 우상, 취미 우상, 향락 우상, 성 우상 등 각종 우상을 섬겨왔던 죄를 용서하소서. 세 번째,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충동에 굴복하여 저지른 죄, 탐욕을 추구한 죄, 정욕을 추구한 죄, 쾌락을 추구한 죄,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거부한 죄를 용서하소서. 네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외모, 외관, 허례의식을 숭배한 죄, 상한 심령은 제쳐놓고 외모만 꾸민 죄, 부정직하면서 정직한 척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다섯 번째, 이생의 자랑입니다. 박수갈채를 받기를 추구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려고 애쓴 죄, 성공한 사람 칭찬받기를 좋아한 죄,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에 나의 명성을 추구한 죄, 내 행복을 위해서 성공을 추구한 죄,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소서. 마지막 여섯 번째, 자기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고 결정한 죄,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온 죄, 그리스도의 성품을 외면하고 만족, 기쁨, 감정에 몰두한 죄, 칭찬받기 원하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싶은 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재미를 추구한 죄, 자존심으로 살아온 죄, 그리스도께 헌신하기보다 복음의 자아실현을 악용한 죄, 그리스도를 믿기보다 느끼려만 했던 죄를 용서하소서. 교회사 인물 가운데 성 어거스틴은 그가 젊었을 때에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돌아온 이후 평생을 회개하는 자세로 살았습니다. 그 회개는 죽음의 순간까지 이어졌습니다. 저 430년 8월
드디어 그가 열병으로 드러누웠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이제 죽게 될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회 시편 4편을 자기 방벽에서 붙이겠습니다. 시편 6편, 32편, 38편, 그리고 51편입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참회시지요. 어거스틴도 참회록이라는 참 훌륭한 책을 남겼습니다. 그걸 지금 다 읽어드릴 수 없고, 그 가운데 시편 6편 6절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신하리라. 어느 때가 되어서야 믿음의 신앙의 철이 드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거스틴처럼 다윗처럼 지나온 내 삶의 발자취들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십니다. 시편 31절 말씀처럼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가장 복된 인생이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세상의 부귀영광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허물이 가려진 자, 죄사함 받은 자가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시편 84편 4절 말씀처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와 기도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열흘 동안 의사가 진찰할 때나 식사를 가져올 때하고 아무도 방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 히스기야처럼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죄짓고 방탕했던 과거들을 기억에 떠올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 그의 입에는 시편 51편 1절을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고백과 함께 꿈에도 그리던 주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일생 다 가는 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도 이런 고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하나님께서 전사를 통해서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아 환난과 시련과 죽임과 고난과 박해와 전염병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이 땅에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이 들어서 내가 원치 않는 치매가 와서 정신없고 헛된 소리하고 사람도 몰라보고 신앙도 없이 살다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지금 생각이 맑을 때에 이런 말씀들을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즘 요한계시록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위기를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회개할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최소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원든지 원치 않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셨다면 왜 내가 저 설교를 들었을까? 주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간구합시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얘기했던 다윗처럼, 어거스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 양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회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찬송하신 후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억지로 짜내듯이 회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시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참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도설할 때에 회개할 때에 하늘 아버지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지옥 같은 죄, 천국 같은 죄, 양털같이 눈같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크게 세 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강팍한 자들이 되지 않겠소. 신앙 양심이 화인맞아 오늘같이 묻은 심령 얼음장보다 더 차가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차오르는 심령 없이 마지못해서 억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를 용서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도말하여 주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간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어서 자원하는 심령들을 주시옵소서.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도 자원하게 하시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자원하게 하시고 주님께 마땅히 드릴 헌금 드리는 것도 인색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에 참여하는 것도 자원함으로 하게 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직분 감당하는 것도 자원해서 이 사명 감당케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던 그 열정을, 그 순수한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지우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가를 옮기시옵소서. 모든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참된 평강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지구촌에 임한 모든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확진자들 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회복을 넘고 부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가슴에 품으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으니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정금으로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선교헌금으로, 셀 선교헌금으로, CMS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41곳의 선교지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에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칭찬받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폐성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시며,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이러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여 길을 돌이키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눈물로 진심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구원의 손길로 살길 다짐하는 죄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